할렐루야. 오늘은 3월 7일 주일 오후 예배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 이 땅에서의 특별한 일주일이 담겨 있죠.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당신의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구약의 모든 선지서의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한 참 목자, 참 메시아, 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지만 군중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들은 다시 한번 로마 제국처럼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지금의 그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처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랬고, 그를 위해 예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그 일종의 신호탄으로 바로 오늘 이 21장의 사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행위를 하실 때 딱 알아 먹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교통함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그 사람의 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정말 귀한 거죠. 우리가 늘 예수님께 그런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참 이 녀석은 말귀를 잘 알아먹어. 내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게 딱 한단 말이야. 근데 저 녀석은 분명히 내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말씀을 성취하고 가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판명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매매하고 또 환전 상인들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좀 부드러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답지 않게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답게 다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혼을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정말 나의 죄를 심판받게 하고 그 죄를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게노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였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강도의 소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저 그냥 세상의 강도의 소굴 중에 하나로 보시면 너무나 비참할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으로 또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나가셨다 들어오신 거죠. 시장하셨어요. 근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많으니까 가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뜻은 뭐냐면 입만 무성하면 뭐하냐?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입만 무성하면 뭐하냐?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너 참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엄청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나와서 막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다움, 하나님다움 지혜로움으로 다 그들을 대적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참 교훈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하고 안 갔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아니요 싫은데요 했다가 그냥 뉘우치고 갔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는 바로 첫째 아들이다. 너희가 대제사장인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해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해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녀석들이다. 근데 하물며 세리와 저 창녀들 일지라도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뉘우치고 돌아왔다. 누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멋있습니다. 또 22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았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다 시큰둥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무례한 거죠. 예, 그래갖고 막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종을 잡아갖고 야 우리 편을 하면 네가 복음 전하냐? 모욕을 하고 심지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아에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르러서 자리가 많이 비었으니 혼인잔치에 나가서 이렇게 내 큰 거리로 나가서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랬죠. 그래서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데려왔어요. 가득 찼어요. 근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주는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전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읽어보시고요. 또 22장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저는 이렇게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두개인은 죽을 사자, 요 제사장 계열이고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현재 권력도 있지 돈도 있지 그러니까 부활하면 귀찮죠. 그죠? 현세주의자죠. 그러니까 이 사자, 죽을 사자라고 부활이 없다는 이들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마가복음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신경 우리 김대겸 선교사님이 너무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사랑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계명은 바로 사랑 계명입니다. 자 23장으로 가면 서기관들, 율법 선생님들이죠. 바리새인들 말씀을 지키려고 처음에는 모였지만 계속 자기 안에서 그 규칙들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형식만 남아있고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는 이상한 자가 돼버렸죠. 이들의 특징은 교만해요. 그리고 그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낮아져야 되고 늘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데려왔어요. 근데 우리는 늘 교만해요. 그리고 늘 말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해요. 그리고 늘 높은 자리에만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교회 중직자든 더 낮아지고 섬기려고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더 권위가 있으려고 하고 더 교만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를 하면 그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겉으로만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별의별 11조를 드리는데 율법에서 더 중요한 거 율법을 지키려고 11조를 드리지만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없다 이랬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초가 돼서 11조의 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11조에 대해서 이제 무용론을 말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11조 드리기 싫으니까 이게 신약에는 없다라고 말을 해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약이 말씀이니까 폐기됐다고.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나의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은혜대로 드리는 거죠.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정의와 국률, 믿음 버리지면 안 돼요. 근데 11조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게 우리의 행위로, 겉모습으로도 정확하게 드러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환란장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오는 장인데요. 이것도 마가복음에서 좀 자세히 하고요. 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할 거고, 그리고 온 세계에 기근과 전염병, 전쟁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36절에 그날과 그때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에서 정확하게 갈릴리 문화에서 나오죠. 아버지밖에 몰라요. 신랑도 언제 몰라요. 왜냐면 아버지가 신랑 된 아들의 그 집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 집이 끝나야만이 이렇게 신부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신랑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여러분 저기 하늘 저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겠구나 알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냥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예. 그러니까 그 날과 그 때를 너무 막 정확히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루하루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슉 들어옵니다. 아, 때가 되었구나. 준비하고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25장에 보면 주님 다시 올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그랬는데 등만 준비하고 있어요.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생명력 넘치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등과 기름까지 잘 준비해서 주님이 혹시 더디 오시더라도 넉넉한 기름, 생명력 넘치는, 영적으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그런 신부가 되어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행여나 주님의 기다림을 그냥 외형적으로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주님과 그런 그 가슴 터질 듯한 애틋한 사랑의 교제 없이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셨을 때 전혀 신랑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결국 내어 쫓임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14장 이 종말론적 심판에 관해서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5, 금 5,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되게 잘했단 말이죠. 근데 한 달란트 사람이 24절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뭔가 좀 심보가 틀어져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게 불로소득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랬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렇게 내가 악한 사람인지 알았냐? 너 그렇게 악한 사람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몇 달란트 받으시는 것 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 상을 보면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대안학교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10명 안팎에서 하나님 주신 대로. 그럼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1달란트 이 사람이 결론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남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컴플렉스 갖지 마시게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큼 남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많이 받았으면 5달란트 남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사만큼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살아가면서 그 달란트를 남겨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난 1달란트밖에 왜 안 받았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달란트가 많은데 난 이럴까? 이런 비교하는 순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만다는 거. 또 넘어가겠습니다. 26장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논의를 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이제 26장 6절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만찬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점으로써 6월절이 됐죠. 그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러셨어요. 예수님 다 아셨죠? 그러나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만찬 부분은 누가복음 22장에서 또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베드로 형님이 나오죠. 다 버리리라 할 때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유명한 기도문 중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두고 드리신 철야 기도입니다. 성도들에게 아마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기도일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모두 묘사함으로써 아주 강력한 은혜를 전달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부근에 많이 재배되고 있었던 올리브 나무 기름을 짜는 창류기가 설치된 데서 유래됐어요. 너네스쿨 학생들과 저번에 이스라엘 이 겟세마네 동산 갔을 때 올리브 나무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기름 짜는 틀 아주 큰 돌
있죠. 거기서 놓으면 아주 그냥 돌리면서 짜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 짜는 것은 이제 두 단계가 있는데, 열매를 부수는 단계고, 그다음에 열매를 바구니에 넣어 무게추나 나사도를 이용해서 짜는 단계죠.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성전에 바치는 가장 거룩한 기름으로, 그 다음에 식용, 가정에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세 번째는 등잔을 밝히는데 여자들의 화장품과 약품으로도 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에 잿물을 붙여 비누로 만들어서 사용했고, 진짜 마지막으로는 찌꺼기는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여러분, 무거운 무게추가 위에서 눌러댈 때 바구니의 옆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듯이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의 짐이 누르는 중압감으로 완전히 땅에 엎드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납작하게 땅에 눌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바구니 옆으로 기름이 흘러내리듯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무거운 무게추를 단계마다 하나씩 올려서 4번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은 최후의 한 방울도 남기지 않는 찌꺼기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어서 겟세마네라 불리는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모습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묘사했습니다. 더 이상 나올 기름이 없는 완전한 찌꺼기 상태가 되었을 때 배반자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숙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향하는 최후의 장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 상태는 마치 다 짜고 남은 올리브 찌꺼기 같았을 것입니다. 올리브 찌꺼기를 땔감으로 사용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불태우신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형벌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를 어찌 값비싼 은혜라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57장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먼저 잡혀가셨죠. 여러분, 이 부분도 나중에 이 빌라도하고 27장 이 빌라도하고 일어난 사건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베드로 이야기했잖아요. 도망갔다가 몰래 따라왔어요. 사람들하고 섞여서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근데 바깥들에 있었는데 한 요정이, 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 모르겠는데, 암문까지 또 나아갔는데 다른 요정이 또 말했어요.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난 절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대? 나 몰라?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단순히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그때 탁 생각이 나서 밖에 나와서 서럽게 자기가 말한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서럽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과거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잘못을 했던 죄를 지었던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성장시켜 주셨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매달리신 십자가에 자기는 거꾸로 매달아서 결국 순교의 생을 마감하는 참으로 예수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27장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제9시까지 오전 12시부터 정오가 된 거죠. 오후 12시인가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죠. 이때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하나도 남김없이 세일 없이 완벽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치르셨던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6절 제9시에 예수께서 이제 다 죄값을 치르시고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62절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클까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거나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안식일이 지나고 3일째 됐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만났는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일 새벽이죠. 그리고 여인들도 그리고 부활 주일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오후에 베드로가 또 따로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오후에 도마 외에 11제자들이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또 한 주간 지난 후에 그 도마를 포함한 11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7번째로 갈릴리 호수에서 7제자가 만났고 갈릴리 산상에서 산에서 11제자가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또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 마지막으로 부활 후 40일째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는데 충분히 값이 치러졌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다시 사신 거죠. 만약에 부족했다면 못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아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의미고요. 마지막 때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이 땅을 지나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 이랬잖아요. 이 샬롬의 의미는 내가 널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 샬롬 안에 충분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넌 주님 한 분만으로 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잖아요. 약 50에서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로 약 한 20년, 30년, 40년 동안 이게 소문으로 다 이렇게 유대인 가운데서 두루 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건 부활의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군인들을 동원해서 시체를 예수님이 죽었다면 시체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찾아내지 못했어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빈 무덤이 되겠습니다.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성교적 존재입니다. 늘 명심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또 마태복음 28장까지 읽으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